이 미사는 미사 참여를 하지 못하는 모든 신자들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과 또 이를 퇴치하기 위해서 힘쓰는 이들, 그리고 온 세상 모든 이들을 위한 미사입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누구나 유혹을 당할 수 있으며 유혹을 하는 자와 유혹을 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이를 어떻게 물리쳐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제1독서는 인류의 첫 조상이 유혹을 받아 원죄를 짓는 과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뱀은 주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짐승들 가운데 가장 간교하였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는데 정말이냐?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접근을 해오지요.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는 간교한 뱀과 대화를 해서 원죄를 지었습니다. 간교한 뱀 모습으로 나타난 악마는 거짓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는데 그게 정말이냐? 이렇게 거짓을 가지고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여자도 뱀한테 대답할 때 과장을 합니다.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느님은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 말라고는 안 하셨거든요.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이런 거짓과 대화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죄 지을 기회를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악마는 하느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느님은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하느님의 말씀에 의문을 갖게 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하는 유혹, 하느님을 떠나 다른 방법으로 하느님처럼 된다는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거 먹으면 하느님처럼 된다. 이런 유혹을 악마는 했습니다. 이러한 유혹 뒤에는 하느님을 떠나 하느님처럼 되려고 하는 악마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느님의 말씀에 의문을 갖게 하는 각종 서적과 영화, 유튜브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또한 명상이나 수련을 통해 자신 안에 있는 신성을 개발하여 신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나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서적이나 수련단체들, 또 사이비 종파들, 이단 종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박태선 장로의 그 전도관
나중에 이제 천부교로 바뀌고 또 이 전도관에 다니던 이만희 신천지 교주가 이 신천지 교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곳에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박대선 장로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명동을 거닐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프린트물을 줬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천부교라고 해서 박대선 장로가 이제 거기에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육신으로 영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탁 읽는 순간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랬는데 이번에 보도들을 보면은 이 신천지 교회에서도 육신으로 영생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 이만희가 박태선 장로 쪽에서 배웠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단들 뒤에는 이단의 악령들, 거짓과 오류의 악령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그 둘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다. 하와는 하느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쳐다봄으로써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먹지 말라는 하느님의 뜻을 거스리고 먹고 싶은 자기 뜻대로 따먹었습니다. 악마는 견물 생심의 법칙을 사용하여 하와를 유혹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자꾸 보게 되면 내 안에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 죄가 되는 것,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거스리는 것들이 생각나면 즉시 끊어버려야 합니다. 생각은 마귀들과의 전쟁에서 제1선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처음 접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상상력입니다. 우리 생각, 상상력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를 죄로 유인합니다. 이 나쁜 생각을 즉시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에 빠져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또 아주 친한 사람이 권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느님의 말씀과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어긋나면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었을 때 아담이 이를 거부하고 하와를 야단치고 하느님 앞에서 용서를 빌었다면 인류의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의 뜻을, 그분의 말씀을 수호한 아담의 행위를 보시고 하와의 죄도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성경과 하느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것이라면은, 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라면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둘째로, 오늘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유혹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오고 이를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악마가 예수님께 한 첫 번째 유혹은 육체적 욕구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시어 시장하신 예수님께 유혹하는 자가 와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하고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으로 악마의 유혹을 예수님은 물리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유혹에 빠져 죄를 짓지 않으려면은 육체의 욕망대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 8장 13절에서 여러분이 육에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셨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의 행실은 자명합니다. 그것은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흥청대는 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미 경고한 그대로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러한 짓을 저지르는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육체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죄에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육체의 욕구를 채울 때에도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해야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동안 특별히 단식, 금육, 금주, 금연, TV 시청 절제 등을 통해서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육체가 하느님의 뜻에 거스르는 욕구를 해올 때 그것을 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두 번째 유혹은 정신적인 욕구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여기서 성전 꼭대기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남동쪽 모서리에 있던 40m 높이의 탑 꼭대기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탑 꼭대기에서 사뿐히 뛰어내린다면 성전 광장에 있던 수많은 군중들은 환호와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예수님을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이 나의 행동에 대해서 박수갈채를 보내주기를 바라고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도록 나를 포장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이 나를 실제보다 더 부유한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학식 있는 사람,
더 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길 은근히 바라는 언행을 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이런 유혹을 우리는 물리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가 아니고 거기에는 거짓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허영심, 과시욕, 인정받고 싶은 욕구 등의 정신적 욕구는 죄에 대한 두 번째 유혹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복음은 악마가 성경까지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얼마나 많은 사이비 종파들이 성경을 자기 멋대로 인용하여 진리를 왜곡하고 우리가 진리에서 떠나도록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통일교, 또 신천지교회, 일부 개신교 종파 등등 많이 있습니다. 통제 불능의 개신교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다 하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개신교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통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 교회와 같은 오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당하신 유혹은 온 세상의 권력과 부귀 영화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희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우리는 어떤 권력에 대한 유혹, 지위에 대한 유혹을 받습니다. 이는 더 많은 재물 획득과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생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악마는 자신을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악마는 사람들에게 경배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각종 미신 행위를 통해서 그 미신 행위에서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통해서 경배를 받고 있습니다. 미신 행위에서 섬기는 신들 뒤에 악령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신 행위하는 사람들을 그걸 주도하는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만신이라고 하는 것이 신이 만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만큼 많은 신들, 동자신을 섬긴다든지 옥황상제, 용지신명, 천지신명, 이런 여러 가지 각종 이름으로 그들이 신을 숭배하는데 그 뒤에는 그 악령들이 있는 것입니다. 각종 점, 굿, 부적 등은 우리가 이를 이용하면 불행에서 벗어나는 액땜을 하고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고 선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사탄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우리를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에 하느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악마가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마는 악마에게 자신을 개방한 사람,
대죄 중에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마가 우리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지 말고 유혹을 받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희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으로 악마를 물리치고 하느님만 경배해야 합니다. 그러면 악마의 세력들은 우리를 떠나게 되고 천사들이 다가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것입니다. 셋째로 오늘 제2 독서는 인류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인류의 첫 조상으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우리가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느님의 뜻대로 사신 예수님에 의해서 의롭게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오늘 로마서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듯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 생명을 받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원죄와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스스로 지은 본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신 예수님 때문에 세례성사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사람, 하느님의 생명을 받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나약함으로 지은 죄를 고해성사를 통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유혹에 빠져 죄를 지을 때는 곧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아 의로운 상태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세례성사의 은총과 고해성사의 은총에 대해 감사와 찬미를 드려야 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하와를 유혹하여 원죄를 짓게 하고 예수님까지도 유혹한 악마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악마의 목표는 우리가 죄를 지어 하느님과 멀어지고 자신의 종이 되어 자기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불행은 온 인류의 불행을 합한 것보다 더 큰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지상의 불행은 유한하지만 지옥의 불행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인간들이 당하는 모든 불행을 다 합해도 그것은 유한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지옥에서 당하는 불행은 영원합니다. 따라서 온 세상의 모든 불행을 합해도 한 사람이 지옥에 가는 불행만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도 그곳에 가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악마의 모든 유혹을 예수님처럼 하느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의 독서와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더욱 신자다운 생활을 하도록 힘쓰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